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보니까요, 지금 뭐 저 빼곤 다 마스크 다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각종 방역 수칙 지키면서 또 이제 간격도 이제 넓게 지키시면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데, 이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때보다도 더 귀하고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지키는 신앙이 더욱더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했다고 하니까 뭐 우리 순서 관련 조금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면 마스크 벗을 날,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속회 모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올 것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기다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 숙제로 강낭콩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 싹이 날 때부터 매일 얼마나 이게 자라는지 체크하고 사진 찍고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리 큰 일도 아니지만 이 매일매일 자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또 얼마나 자라나 함께 기다려 보았더니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나름 즐거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다림은요, 이런 기다림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웬만해서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다림에는 이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 특히 이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렸는데도 기다린 만큼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 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 말고 그들도 똑같이 그랬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면서 이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무려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길게 기다리게 하셨는지, 자, 여러분 어떻게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뭐 설명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득시키려는 하는 것들이 많지만 글쎄요, 그렇게까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노아는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조롱까지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이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려 몇 세 때? 100세 때가 돼서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왕에 약속 좀 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이왕 좀 빨리 좀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광야에서 이 4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40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왕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 광야에서 초라하게 지낸 그 세월이 얼마나 초조했을 것이고 또 그에게 좌절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요셉은 또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억울한 옥살이까지 당했습니까? 자, 시편에는요, 수많은 탄원 시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의 내용을 굉장히 절절하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들은 기다려야 됐고 또 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혹시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그냥 무조건 다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다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판기에서 마치 답거래듯이 여러분께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 이 무조건 감사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제 말에 그냥 쉽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말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 너무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행하시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인생에 고난이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다고 한숨 섞인 불평을 토로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의인의 고난이요 있습니다. 이 의인의 고난이요 아마도 영원히 우리가 인간의 기준에서는 속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답답함, 이러한 깝깝함, 바로 이러한 고민을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의 불평과 분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득세하는 세상을 하박국 선지자는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전 약 600년 전 이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이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자, 기득권들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의 수장인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다 완성하기 전에 전쟁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허무하게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패권 국가였던 애굽이 그 왕을 폐위시키고 꼭두각시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아주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 정치인들이 온갖 나쁜 짓을 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도저히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란 얘기죠. 이 개혁을 행해서 나라를 바르게 잡아간다 싶었던 요시야 왕은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이 도저히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모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치인들이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마스크 쓰셨지만 답답하시겠지만 큰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함이 좀 드러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그냥 천천히나 조용한 목소리로 아니 어느 때입니까? 이게 아니라 아마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3절에서는요 이 세상의 죄악과 폐역, 강포함, 그리고 이 변론과 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왜 이것을 그냥 보시느냐고 절규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입니다. 자,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정의를 이깁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왜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게 되면 외치는 이 목소리, 이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심판한다. 계속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좋습니다. 아주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써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박국교의 입장에서는요 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왜 하필이면 이 악한 그 이방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질을 하시는지, 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악한 일 행하는 지도자들 벌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왜 죄 없는 다수의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겪게 놔두셨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공평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불만이 가득하지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도 잠잠히 계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언제 악을 심판하실지, 언제 제대로 악을 심판하실지 기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들 어떠십니까? 뭔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한 1년 뒤에 일, 2년 뒤에 일, 내 앞에 갈 길 명확하게 뚜렷하게 명명백하게 잘 보인다 하시는 분 어디 한번 발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안 볼래야 안 볼 수밖에 없는 이 광고판 엄청 큰 것들 보이잖아요. 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보도록 경고의 말씀을 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자, 그렇다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무한정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는 건 사실인데 무한정 기다리기만 할까?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게 되고 쓸데없는 짓 하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저는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원망하지 말고 내가 준 너의 할 일을 행해라.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농부들은요, 이 추수할 날 이 수확철을 갖다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씨 뿌려놓고 언젠가 수확 되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요, 좋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심고 물을 내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서 돌봅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수확을 기다리지요. 자, 우리도요 그저 그냥 멍하니 언젠가 하시겠지 두 발 두 손 다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각자마다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거는 하시는데, 이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중요한 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행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리 답답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별반 다를 거 없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2007년쯤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터 보게 되면, 자, 잘생겼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상은 없어요. 자, 영화는요 이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두고 벌어지는 내전을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보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보다 이 다이아몬드를 중요시 여기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 생명보다 돈이 중요한 이 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안타까운 장면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 그 내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한 1, 2학년, 3, 4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소년병을 만들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남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그 아이들이 남을 죽이고 죽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서요,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 장면이 영화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생명이요, 이쁘고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 돌멩이 하나보다도 가치 없게 취급받는 이 현실에서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영화 같은 극단적인 장면이 아니더라도, 자, 우리는 이러한 답답함을
자주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 하박국의 안타까운 이 절규도요, 사실 우리 시대에도 똑같게 이어지는 절규이자 똑같게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가 여쭤보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기다림에는 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다림에는 늘 뜻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40년의 이 준비 기간을 요구하신 것은요, 자아를 내려놓고 이집트 왕자의 그 교만한 자세에서 내가 누구건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도록 변화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절대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요셉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가던 중에 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자, 이렇게 이 들에서 머물다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떠나게 되는데 방황했어요.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쓸모없이 보낸 이 시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체시킨 시간입니다. 성경에 아무 쓸데없이 기록되는 거 없습니다. 굳이 그가 방황했다,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다, 그 부분을 갖다가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갖다가 지체시키시고 그를 방황시키셨다, 시간을 미루셨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셨다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은요, 이 미디안의 상인들과 엇갈리지 않고 만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최단 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찾을 때도 더 오래 걸리는 시간 일부러 찾으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최단 시간, 빠른 시간 요거 찾겠지요. 자, 가장 빠르게 가고 가장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는 선호하고 찾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빠른 응답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문제를요, 순식간에 빠르게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소원과 달리 우리를 고속도로가 아니라 때때로 비포장도로 거친 산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끔 굽이굽이 돌아가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간은요, 직선으로 흐르죠.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빨리 해결되고 빨리 성공하고 이게 좋으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직선으로 빨리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걸 우리는 원하고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지루하고 답답한 곡선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성숙의 시간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신비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더디 온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계산보다 늦게 된다, 늦게 온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로 주님께 달려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를 위해 살고 내 목적을 위해 살고 내가 잘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시간의 목적과 관점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목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성공하고 성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뤄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림 끝에 발견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렇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세운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은, 이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으로 움직이십니다. 결국엔요, 악인은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풀이를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만나자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비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맞습니다. 결국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급함으로 인해 답답하고 분노해하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이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함께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으십니까? 하박국은 이 고백에서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을 줄 수 없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해도, 우리의 물질이 풍성할지라도, 양과 소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한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개양수 권사님, 믿음이 뭐예요? 또 뒤에 앉으시겠다 이러다가. 자,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 복 주실 거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환난 가운데 나를 성숙시키시고 힘들지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직통 계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바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응답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침묵으로 기다리게 만드시는 게 더 많아요? 대부분 응답 좀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응답하셨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성미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애들로 인해서 좀 힘들고 괴로운데
이놈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복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남편도 여기 뭐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남편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도 있긴 하는데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여줍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소원대로 잘 어떻게 좀 해줍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그리 엄청난 소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은 있으신 건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뭐 이런 찬양에서 은혜 많이 받는 분들도 계셨다는데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러지 않으셨나 싶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눈물과 한숨의 강을 건너야 되고 불과 같은 역경과 시련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니까 나는 안전해, 걱정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도 처할 수 있을 것이고 물 가운데도 처할 수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동행 가시는 하나님,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처하고 아픔 중에도 처한다라는 그거를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이 늦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늦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곧 임한다. 믿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더디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소망의 문제이지, 믿음의 기다림은 소망의 문제이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직선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려 든다면 이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 인간의 욕심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려고 그러면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려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로 채우시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뭐 유명하시죠.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일상의 순례자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부재하는 것의 현존이다. 아직 그 대상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재고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이 이미 그를 향하고 있으니 현존이다. 부재는 고통이고 현존은 설렘이다.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참 귀하고 깨달음 있는 말인데 이것을 조금 제가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 주실 응답과 해결하심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요 틀림없이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다림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약이 있고 설렘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동행하시며 반드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계획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때쯤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이때 응답돼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이러한 조급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위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기다리는 게 복입니다. 동의 못하실지라도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품고 기다리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중에 믿음 가지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